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예배 7월 8일 말씀 보겠습니다. 제목은 출발 이전의 미션입니다. 민수기 26장 1절에서 4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나서는 여정에 중요한 미션을 부여받았습니다. 그것은 인구조사를 하라는 것이죠. 중요한 미션을 주실 때는 항상 그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응답입니까? 성막을 이동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싸울 자, 전쟁에 임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뽑는 겁니다. 그래서 20세 이상의 남자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그 인구를 조사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그 인구 숫자에 비례해 이제 땅을 분배해야 하는데, 그것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성막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이제는 마침내 성전을 건축해야 됩니다. 여기에 언약 담고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고, 또 이제 성막을 이동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는데, 그 과정에 미리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미리 응답 5가지. 첫 번째는 미리 복입니다. 성막을 지라고 하셨어요. 이 성막은 뭡니까? 앞으로 짓게 될 성전을 미리 보는 거고, 이 성전에 바로 보좌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막에서부터 지켰던 이 새 절기의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께 피제사 예배를 드렸을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늘 군대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하는 그 성막에, 그 현장에 임하는 것이죠. 거기에 증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제사장 국가로 먼저 부으셨고, 그들을 237 날에 증인으로 보내시는 거죠. 이것을 미리 보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미리 갖게 하는 응답이 뭡니까? 성막 안에 3가지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성막에서부터 하나님은 이 뜰을 주셨어요. 그런데 건물을 잘 저는 성전인데 이 뜰을 잃어버렸다면, 예수님이 이 헤롯 성전에 가봤더니 이 뜰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 뜰에 장사를 하고 돈을 받고 있었던 거죠.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받고 또 기도할 수 있는, 또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잘할 수 있는 그 현장이 있어야 되는데, 헤롯이 만든 예루살렘 성전은 그것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이 3가지가 없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교회와 성전이 이방인의 뜻, 237 치유의 응답, 렘넌트를, 아이들을 서밋으로 키우는 응답이 우리에게 미리 갖게 되는 겁니다. 237 치유 서밋. 그러면 미리 누리게 됩니다. 성막에 7가지 성구 통해서 그것을 미리 누리게 하신 거죠. 언약궤는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언약궤를 통해서 붙잡게 하셨고, 금대는
그리스도가 우리 빛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향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늘 24 드려지는 기도. 떡상에 있는 그 떡은 그 생명을 상징합니다. 물두멍의 물은 죄사함의 은혜를 말하고요. 그리고 모든 성부에 붓는 기름,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이 뜰,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은 이 전도의 문입니다. 이 성막을 통해서 앞으로 짓게 될 성전을 미리 누리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언약을 갖고 있는, 누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 땅 미리 정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40년 전에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정탐꾼을 보냈던 여호수아와 그 땅을 언약 붙잡고 미리 정복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침내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시고 모세의 시종자 여호수아가 광야 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정탐꾼을 통해서 또 라합을 만나게 하시고 라합을 통해서 미리 고백하게 하십니다. 이미 여리고의 거민들이 간담이 녹았고 그들의 보호자가 떠난다. 여리고성이 함락될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을 발견하고 미리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미리 성취하는 것을 보게 되죠. 가나안 땅은 반드시 정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통해서 미리 알게 하시고 성막을 이동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성전은 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선 29장 10절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잡은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세계의 복음화. 가나안 땅 정복은 세계의 복음화를 말하죠. 성막과 성전을 짓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정확한 미션을 주셨고 이 미션을 우리가 집중하면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시간표 가운데 반드시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을 받고 방황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했습니다. 포로의 7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성전을 재건케 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셨던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랑민족으로 2000년간 방황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 예언이 성취되어서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고 전 세계에 2000년간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침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고 또 성전도 회복될 그런 역사도 있죠. 마지막 때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시간표를 이 역사 가운데 지금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표도 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미션, 우리 교회는 성전 봉헌의 미션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응답받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 인생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절기 예배, 절기 축복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시간표에 있다면은 지금 당장 어렵고 문제가 있고 고난 속에 있어도 회복의 시간표를 언제든지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정확한 미션이 보이고 거기에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세계복음화 위해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우리 교회를 세우고 성전 봉헌하는 일에 쓰임 받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미션 속에 미리 응답받는
우리 전도자와 렘넌트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